오늘은 이사야 34장, 35장입니다. 결국 만나는 실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 때는 다 다른 것 같아도 끝에 보면 똑같아요. 결국에 만나는 실제는 똑같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종말적 실제를 만나는데요. 종말적 실제라는 건 거짓은 있을 수가 없고 드디어 진실이 나타나고 그동안 없었던 정의와 공의가 드디어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종말적 실제를 만난 열매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선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400번 한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종말적 실제를 만나면 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두 사람 다 역사의 분수령이 된 사람이에요. 먼저 소개하는 분은 임페라토 카이사르 디비필리우스 어거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뿌리가 되고 로마의 뿌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뿌리가 되고 유럽의 뿌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를 웨스터나이즈 월드라고 하죠. 서양화된, 이게 이 초대 황제 시저로부터 일어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성이죠.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BC 44년 3월 15일에 카이사르가 암살됩니다. 암살될 때 이 카이사르파였기 때문에 동료들과 장교들이 피신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오히려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 카이사르가 자기를 양자로 삼았고 자기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하였다는 유언장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 그러면 3분의 1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공산업 이런 데다가도 그 유산을 남겼어요. 3분의 1이 그 정도니까 3분의 2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서 성도님들은 뭘 느끼시는지 몰라도 저는 첫째, 현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그냥 어쩌다 보니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다 우연의 산물이에요. 이 우연의 산물인 현상 세계가 우연같이 보이는 그 세상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까지는 우연의 절대적 의미를 우리는 만나지를 못해요.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파르티아와 율리우스 시저가 파르티아와 페르시아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전비를 구축했고 수많은 군단 정예병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을 자기가 다 차지해요. 그리고 동방속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조공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이 도둑질한 거죠. 사실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율리우스 시저, 제가 초대 황제 카이사르와 이 암살당한 율리우스 시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저 카이사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살당한 그 시저를 이어서 집정관은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는 전쟁을 많이 겪은 총사령관이고 정말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고 시저의 오른팔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되자마자 암살자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했는데 안토니우스의 어이없는 실수가 이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걸 반대했어요. 잘한 일이고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공화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시민들이
이 율리어스 시저한테서 돈을 받았잖아요. 유산으로. 돈을 받았죠. 그런데 암살될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괜히 시저를 신격화시키자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보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로마 시민과 원로원이 안토니우스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키케로인데, 키케로는 아시죠? 로마의 뭐 최고가는 웅변가다 그러는데 최고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암살파였어요. 이 시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요? 네. 이 시저가 막 붕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케로가 이 로마의 웅변가는 사제, 종교의 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언론,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의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요즘 젊은이 중에 저렇게 전통적인 공경심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안토니우스가 위험해져가지고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이제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제의 군단들을 다 접수하고 심지어 자기와 대항하는 안토니우스의 군단 중에 2개를 거의 돈으로 장악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2, 3두 정치가 시작됐는데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결국은 죽게 되죠. 안토니우스가 이제 로마를 탈출하니까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최고 사령관으로 해서 안토니우스와 싸우게 했습니다. 싸우게 했는데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조금 불리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8개의 군단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시저보다 루비콘강을 건넌 시저보다 더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집정관이 되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집정관이 총리가 된 거죠. 이게 원로원도 시민도 군대도 다 지지하는 거예요. 왜요? 돈을 뿌렸죠. 땅을 나누어 줬죠. 여자를 막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독재권과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칭호와 종신 호민관에 임명을 했어요. 호민관은 국회의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카이사르를 신격화시키고 신격화됐으니까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식으로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3월 15일 카이사르 그 암살 기일에 원로원 의원 300명을 죽이고 그 밑에 있는 기사 계급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페루시아라는 도시를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게 반 옥타비아누스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다른 장군들과 다른 도시에 경고하는 거죠. 나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이게 통했던 이유가 옥타비아누스 시대의 첫째 경제 부흥이에요. 항상 경제 부흥이에요. 네. 경제 부흥하면 신격화돼요. 왜 경제 부흥이 됐어요? 로마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딱 승리하면서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때로부터 200년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는 상인들이 교통할 수 있고 물류가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흥되고 또 원정 가서 약탈된 것들이 들어오죠. 무역이 부흥하죠. 모든 속주의 세금이 로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군대, 제향군인들이 전부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는 임페라토르, 총사령관, 총지휘관이 됩니다. 원로원의 정적을 제거하고 로마는 원래 군대가 있을 수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황제 친위대를 창설했어요. 근위대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는 엄청난 흥청망청을 누립니다. 파르티아와는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렇게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로마는 파르티아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다 한 번씩 들어가 봤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율리어스 시저가
싸우겠다고 몇 번을 벼르고 뭐 돈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세제를 완전히 정비하고 교통,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모든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포장하고 교량을 건설하고 터널을 뚫고 휴게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일기가 나쁘면 계절이 겨울에는 여행을 못해요. 이제는 전천후 통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 도로 교통망이 언제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기관이 생길 때까지 이 도로망이 전 세계를 유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재개발했어요. 그가 죽자 신으로 선포되었고, 그래서 8번째 딸 이름이 어거스트가 됐어요. 역사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만약에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 후계자를 안토니우스로 지명을 했다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돈과 계략과 이런 것으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세계가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전쟁과 평화에서 모든 사람이 나폴레온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톨스토이는 나폴레온은 영웅이 아니고 역사의 물결에 그 정점에 누군가 필요했는데 역사가 나폴레온이라는 개인을 쓴 거지 나폴레온이 역사를 만든 건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을 해줬죠. 오늘 34장에서 35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보복과 신원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절대 귀결이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마감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8장에서 33장까지의 주제는 그러므로 종말적 실제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복이 있다. 종말적 실제라는 건 거짓이 없어진, 불의가 없어진 그 세계를 꿈꾸고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북왕국을 보여주죠. 여로보암 2세의 최고의 GDP를 누린 시대예요. 흥청망청 술 취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올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유다는 어떻게? 유다는 그렇게 번영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뭘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종교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 그 종교는 뭐를 한다고요? 본문에 여호와를 속인다. 여호와를 속인다는 말은 삶의 실제는 돈이야. 삶의 자기 실제는 돈인데 하나님이 자기 실제라고 입술로는 말을 한다는 거지.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먼데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왜 이 사람들은 종교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속이는가?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절기를 모른다는 말은 시온을 모르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온 백성이 한 가족으로 모였을 때를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박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돼요. 소박한 사람은 실제를 살아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네. 시골 엄마처럼. 시골 엄마는 실제예요. 시골 엄마한테 헐메스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 헐메스 받으면 그거 갖고 가서 호박 따가지고 넣고 온다니까. 헐메스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이 화려한 허상에 젖은 인간 게임에 찌들은 도시의 사람들. 그저 일생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웃기는 허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34장에서 35장까지는 시작이 여호와께서 열국을 소환하십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보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으라가 3번, 진멸한다가 3번 나타납니다.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순례에서 온 남은 자들에게 종말적인 회복과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안쪽으로는 에돔을 예로 써서 이 멸망을 표현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제사가 드려진다. 이때까지 제사는 거짓 제사였어요. 이때까지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였어요. 끝까지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온의 신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론되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 시온의 성사를 신원하시는 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땅은 피에 취하고 그 기름에 윤택하게 된다.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실제는 참혹함이 없어요. 실제는 인내합니다. 실제는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짓이요 허상인 현상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완성될 때, 그것을 이때까지 자기는 실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단절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가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그런 잔인함과 참혹함을 느끼는 것이지 실제는 잔인함도 없고 참혹함이 없어요. 부모 가슴에는 자식을 향해서 잔인함이 없어요. 돈 줄 테니까 잔인해라 그래도 잔인할 수가 없어요. 허상은 허상으로, 실제는 실제로. 이것이 종말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을 바라보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9절에서 15절까지 사망의 세계가 나타나죠. 꺼지지 않는 불, 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는 탈무드에 아담을 타락시킨 이브가 죽어서 된 것이 릴리스다. 이런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거 뭐 마녀, 괴물, 짐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심플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계와 릴리스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뭐 나무냐 사람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냐?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뭐 죽은 거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살았냐? 살은 것도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결정되지 않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그대로 무저경에 남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은 광야와 사막의 회복이에요. 실제는 메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죠. 생명은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마름과 죽음, 광야와 사막이 회복되어서 종말적으로 회복된 본질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중심이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집행하는 여호와의 집행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까지 하느냐? 영원한 유업인 여호와의 책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포로들의 한이 여기 보여요. 에돔을 예로 들었잖아요. 에돔을 예로 든 것은 첫째로는 이순신이에요. 선지자가 모압, 에돔 계속 예로 드는 것은 이 포로로 잡힌 포로원들이 가장 잘 알고 딱 느끼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선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을 색출해서 이 느부갓네살한테 보고해 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순례자들이 올 때 이 순례자들이 에돔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순례자를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천천지의 원수예요. 근데 고기까지만 해도 미운데 더 미운 건 생존의 대가야. 얘들은 죽지를 않아. 이 모압과 암몬이 다 멸망했을 때에도 에돔은 멸망을 안 했어요. 오바닷을 보면은 바이텀에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멸망시키러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알렉산더 때에 가서야 멸망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때 잠깐 멸망했다가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에돔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2년 후 7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유다는 에돔과 갈등이 많았죠. 아라바의 구리광산과 아카바만의 엘라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에돔 심판의 그 기절들이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제약은 가족됨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제일 아픈 거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에 제일 아픈 것은 형제가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이 가족됨을 파괴하는 자리에 임해요. 그런데 에돔이 바로 그것을 한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에 위치했거든요. 모두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돔이 거부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면서 형제에게는 거부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오바다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내가 멀리 섰던 날, 방관하던 날, 언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너는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웃었다, 좋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 이 포로들에게 쌓인 에돔을 향한 한은 시편 137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말라기의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권력 가졌다고, 어떻게 힘을 가졌다고, 그것도 힘없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건 내가 나를 버린 거죠. 인간성을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엘, 많이 들어봤죠? 고엘법. 고엘법이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해와 상대방의 실패한 것을 내가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고엘법. 그래서 가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못 쓰는 단어예요. redeemed. 근데 이 구속함과 더불어서 받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받다, 받아.
ransome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는 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포로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지까지가 1,500km예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를 왕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죽음의 사막이에요. 그 사막의 길을 건너서 시온을 향해서 나와요. 이제 우리가 52장 가면 만나겠지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멸망한 시온으로 돌아와요. 멸망이 아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진정한 통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 전체를 던지신 사랑을 받는 길은 전체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 다녀줬어. 그건 혼나야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믿었다. 그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던진 사랑을 받는 길은 전체밖에 없어요. 그것을 받아, ransomed.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자기 전체를 던진 그 구속하심을 나의 진실의 전체로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신비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어요. 이걸 팔아갖고 기독교는 장사했죠. 교회만 나와주시고 영업에 도움만 되시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구속하다는 단어를 아껴 씁니다.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만 버러지 같은 야고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 이렇게 몇 번만 씁니다. 그것을 받는 이 랜섬도 거기에 맞춰서 귀하게 씁니다. 시온을 정의로 속량하신. 우리는 막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아브라함을 속량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지불한 값보다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을 받은 사람은 존재 가치가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상 가치에 속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건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가졌냐, 그건 정말 유치하고 째째하고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며 이 현상의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중심인 그 16절,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 이 종말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집행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엉터리로 써먹는 거예요. 짝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마디 찾고 신약에서 한마디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결혼시켜줘. 능력의 종들이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시켜주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 집행의 근거가 도대체 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영으로 이것을 기록하여서 너희에게 전거되지 않았느냐. 변명할 수 없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비를 뽑았다는 건 예정한 것이죠. 줄을 띄었다는 것은 섭리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누었다는 것은 집행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유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섭리하셨고 그 경륜으로 집행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종말적 실제는 이 35장, 이사야 35장은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이 현현된 종말의 실제가 이제 너희 눈에 나타났다 이렇게 쓰신 거죠. 이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메시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우쳐 주는. 이 모든 이단들은, 특별히 한국의 이단들은 자기가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 실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아니 아는 거야 아니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알아요. 하도 많이, 켈빈이 우리보다 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도 많이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죠. 지금 며칠 후면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 증거한 거라면 내가 잘못 증거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죠. 당신이 나에게 확정해 주셔서 나로 이제 평안히 가게 하소서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답의 그 반실제성을 만나죠. 예. 답은 항상 반실제적이에요. 세상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답에 속지 마십시오. 이 종교는 답의 천지요. 맨날 와서 배우는 게 답이요. 그리고 답을 잘 알면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답을 실제화시킬 때까지, 답을 살 때까지 답을 아는 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도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성화가 생기잖아요. 성화가 되지 않아. 왜 그럴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해 주어라. 맹인, 장애, 농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종말적 실제, 회복됨의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피어나고 있음을 전해 주어라. 현현된 천국의 실제, 종말적 실제를 전해 주어라. 그럼 그거 들으면 세례 요한 알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성공한 사람 보려고. 성공한 사람은 부드러운 옷을 입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지.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옳다.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왜요? 이 선지자는 다 실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실제를 직접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아도 저보다 커요. 왜요? 천국은 실제 자체잖아요. 그해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suffers violence, 이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는 인내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인내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게 만들고 어려움을 줘도 그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치지 않느냐. 내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지 않느냐. 실제는 인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당해요. 아픔을 당하면서도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만난 사람은, 그 실제의 인애를 본 사람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삼중으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돌 달라는데 떡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여도 그러는데 좋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3중으로 또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9중으로 강조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내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내 삶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찾으려는 거지. 매상 올려주시옵소서. 이 종교는 그런 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그니라 즐겨받을진대 답을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들어갔고 잘도 따라한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거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약속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거했으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면 종교는 실제가 없잖아요. 종교는 실제가 없으니까 spiritual flatness. 제 말을 다 이해해요. 제 말을 다 이해하는데 그 말의 뿌리는 몰라요. 제 말을 이해 못하면 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매주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저는 왜 그 말을 하고 있죠?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한 공동체, 하나가 된 인류를 우리 가꾸어 나갑시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되겠어요? 그래서 출발이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이는 것이 그게 절대 출발이에요.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카이사르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죠. 이 나사렛 예수는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현현된 종말적 실제예요. 종말적 실제는 레디컬합니다. 레디컬 디스팅션이에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종말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25장을 적습니다. 25장은 종말의 큰 세계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뭐예요? 그래요? 열천의 비유의 끝에 네 사람은 들어갔고 네 사람은 못 들어가고 두 사람은 문에 끼었더라.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러죠. 저주받는 자와 상속받는 자가 딱 나누어져요. 상속을 3분의 1만 받았대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와 대조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무릅니다. 언제까지? 종말적 실제를 직면할 때까지. 지금 종말적 실제를 직면해서 생명을 선택하게 되시면 복이고, 끝까지 회색 분자로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25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46절에 그들은 영 버려
의인들은 영 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 절정에 탄생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나라의 모든 돈에 전부 이 가이사르를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때입니다. 이때 유다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은 로마의 꼭두각시죠. 야망이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어마어마하고 잔인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다는 유다 역사의 최고의 시대를 이 헤롯 때 보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예루살렘을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바깥의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솔로몬 성전을 모델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하고 수로를 40마일을 내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갈릴리는 이 로마와 헤롯의 모든 압박이 총체적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저항의 온상이고 열심당의 본거지고 어부들은 종말적 삶을 살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이 항구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일기예보 그런 거 뭐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면은 돌아오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흥청멍청 먹고 마시고 saving tomorrow 이런 게 없는 게 어부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티파스가 세금을 거물당 먹였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고기는 잡아야 세금을 먹이잖아요. 근데 거물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장 공장을 세워가지고 잡은 고기는 싸게 사들여서 이 소금에 절여서 로마 전역에 자기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를 일부러 가라앉혔어요. 배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수도인 세포리에서 4마일이 채 안 되는 이 교회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도시였습니다. 이 세포리는. 근데 이제 여기도 세포리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주택들이 로마화된 주택들에 그 모자이크가 너무나 아름답고 굉장히 그 정원 주택 장식이 화려했어요. 그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 농부보다 더 가난한 하층 일용직 노동자. 우리 여기 길에 나가면 이렇게 하루 이렇게 고용되려고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주로 이제 히스패닉들인데 그런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수르 제국 때부터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게 아람어예요. 다니엘서 같은 건 절반 이상이 아람어로 써진 것이고, 그래서 뭐 게네사렛, 뭐 고르반, 게바, 골고다, 뭐 달리다굼, 마라나타, 뭐 바요나, 바디메오 이거 다 아람어고요. 엘리 라마사박단 이거 다 아람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람어는 그냥 일반 랭귀지고 이런 일용 노동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약간의 헬라어를 알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어떤 형태든 예수님은 관계가 있었으니까 히브리어도 약간 알았죠. 그래서 일용직 그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헬라어를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한없이 말할 수 있고, 근데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강조합니다. 간단하게. 첫째로 예수님의 특징은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천지가 사라져도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간론, 종말론, 이게 다 종말론적인 것인데 종말적 인간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살아요. 살 때는 빼앗는 게 잘한 짓 같지만 죽을 때 되면 빼앗지 말고 살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종말적이에요. 예, 죽을 때 되면 잎새이는 바람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다 죽을 때 얘기예요. 뭘 그렇게 악착같이 싸웠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양보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 총결론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종교를 완전히 폐하셨죠. 그죠? 안식일법을 폐했어요. 정결례법을 폐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게. 예수님의 육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종말적 실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폐하실 때도, 정결례법을 폐하실 때도 뭐를 인용해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종교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에서 뭘 말해요? 가족의식이죠. 예. 99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찾아나가는 건 가족이에요. 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족 전체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1번에 7번씩 용서, 그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대표적인 거죠. 심령에 피는 것이에요. 겨자씨, 겨자씨라는 것은 weed, 풀이에요, 풀. 풀이 이 백향목보다 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현상에다 뭘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12제자의 리스트를 보시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순서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근데 항상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5번째는 빌립,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이었어요, 순. 순 3개 가꾸신 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내 소원도 순 3개의 120문도예요. 왜 그 말을? 너희는 다 내 자식이야. 너는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남기신 건 뭐예요? 떡과 잔을 남기셨어요. 이걸 제일 잘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해요? 먹으러 모일 때. 교회는 이런 의식하는 데가 아닙니다. 먹으러 모이는 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독나서 도피해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첫날은 뭐예요? 안식을 지나고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뭐 했다고요?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 그거 아니다. 그거 100년, 1000년, 억만 년을 해야 인간 변하지 않는다. 임재 안에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그런 거죠. 이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 뭐 논쟁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66년 유대 반란으로 시작된 것이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세푸스는 원래 반란파였어요. 반란파였는데 그 예루살렘을 점거한 반란파의 허상을 보고 로마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년 8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과 방화와 파괴와 약탈이 이루어졌다. 시체를 묻을 자가 없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교는 영원히 유대교로, 사도 공동체는 사도 공동체로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사도의 공동체가 300년을 못 지나서 다시 종교 의식화 됐어요. 종교 의식 어디서 갖고 왔어요? 유대교에서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90%는 해당 의식과 똑같아요.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죽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종말적 실제를 만나면 자유가 임하죠. 인간 게임의 모든 거짓과 허상이 소멸돼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건 전부 인간 게임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민족이에요, 민족.
민족의 이름만 갖다 대면 죽여도 괜찮아요. 한민족의 이름은 일본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일본 사람 민족의 이름은 한국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서로 죽였다고 난리야. 역사의 최고의 거짓은 뭐예요? 보수 진보예요. 다 자기가 진실이고 상대방은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진실이 어떻게 보수와 거짓이 있나? 왜 종말적 실제를 못 느끼는가?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생명을 빼앗아 버린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이 뭐예요? 이 현상이 실제라는 거예요. 예? 네 자리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너는 어떻게 생겼냐? 나는 어떻게 생겼냐? 너는 얼마나 가졌냐? 나는 얼마나 가졌냐? 이 현상이 실제라는, 현상은 우연일 뿐이에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섭리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종말적 실제를, 하나님의 가슴을 피워내는 것이지, 우리 현상과 시공 자체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 거짓 세계를 살기 때문에 돈이 신이죠. 우리 중에 돈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해결이 있어요. 부활을 만나십시오. 부활은 종말적 실제의 핵이에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종로로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영상 하나. 오리온 대성우는 이른바 별의 요람, 즉 엄청난 양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는 곳이라는 것. 오리온 자리 해성 B는 해성 A보다 더 대가족인데요. 하나는 잉크가 물에 풀리는 영상이고 하나는 우주가 생성되는 영상이죠. 비슷해 보이시죠? 왜냐 그러면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 우연의 산물에서 내가 더 밝은 자리에 있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우연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의 실제를 피워내는 것, 이 생명의 실제를 나누는 것, 그것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종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황제를 믿고 제국을 삽니다. 조금 더 번쩍거리려고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28장부터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이에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닌데 말은 절대라고 해요. 근데 보십시오.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속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텐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데도, 우리가 속이는데도 기다리시면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매주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데 참고 계시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주는 뭐예요? 그 기다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관계는 거짓 속에서 소멸해가고 사랑은 피해갑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눔과 아이들. 언제까지 쓰러지는 허상을 붙들어지고 사실 것입니까?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으리라 헛된 거짓을 사실 것입니까? 이 시공의 거짓 속에 허상의 내 세계를 지키려 사실 것입니까? 실제로는 찰나의 인생을 언제까지
영원처럼 속이실 것입니까? 오늘 영원을, 그 구원을, 그 종말적 실제를 받으십시오.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거짓이었습니다. 내 가슴의 진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에게 충분합니다. 육체에서 자유한 생명, 그 본질을 사십시오. 부활을 사십시오. 종교를 끝내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